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독만 해도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좀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2%를 채우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바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통독 방법은 좀 색다른 통독으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를 만들자 하는 목표로 통독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성경 통독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정도, 5장씩 읽으면 그 배인 240일이 걸리죠. 이것을 말로는 또 계산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 해보려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면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거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은 제가 AI에게 그려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제가 길라잡이를 좀 하고, 1장은 엘가나라는 분의 매년 실로 순례 이야기, 하나님의 통한의 기도. 하나님이 태를 닫아 임신하지 못했죠.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증거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증거궤를 통해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자 돌려보내죠.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퍼스트 사무엘이라 합니다. 약자는 삼상, 이렇게 삼상. 명칭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9번째 책, 역사서에 속하며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슈무엘이라 합니다. 세페르 슈무엘, 영어로는 The Book of First Samuel. 자, 저자 및 저작식입니다. 저자, 확실히 누군지 모릅니다. 미상이라 하고요. 사무엘 선자를 하기도 하고, 1장에서 24장까지 나단 또는 갓 선자라 하기도 합니다. 25장에서 30장 및 사무엘 하까지. 저작 시기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3상 27장 6절에 분열 왕국 시대 내용으로 봐서 BC 930년에서 722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주제 및 기록 목적입니다. 사무엘상하는 BC 1075년 사사시대가 끝나기 전인
BC 1100년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말기인 BC 975년까지 125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부터 BC 1010년 이스라엘 제1대 왕인 사울왕의 죽음까지 90년을 다룹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내용 구조입니다. 내용 구조는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가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두 번째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증거계를 빼앗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정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제1대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울왕과 예비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간은 BC 1100년에서 1010년까지 약 110년간이고요. 장소는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에돔, 모압, 암몬, 그 사이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들어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라마, 여기가 사무엘 선지자 집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갈과 실로와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치리했지요. 그리고 이쪽은 사울 왕의 왕국과 다윗 왕의 왕국입니다. 요 안 부분 요게 사울 왕의 영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확장됐죠. 그죠? 다윗 왕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다 모압, 암몬 다 정복했죠. 다윗 왕은요. 늘 하는 각 성경마다 전체를 다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꼭 먼저 읽어 줍소사하는 장을 제가 추천하는데,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이것을 먼저 읽어달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1장입니다. BC 1070년경입니다. 1070년경. 엘가나님에게는 자식을 낳은 분인나님과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간지방 라마다임 소빔의 숲의 4대 손, 현손이라 그러죠. 그죠? 도후의 증손, 엘리후의 손자, 여로함의 아들인 엘가나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지도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지요, 라마. 여기 실로고요. 요 사이가 있네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제 여기 길갈과 실로와 베델을 다니며 사무엘 선지자가 치리하죠. 2절입니다. 엘가나님에게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님과 자식이 없는 한나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갈, 분인나의 뜻은 산호고요. 한나의 뜻은 은혜 또는 호의입니다. 은혜, 호의. 3절. 엘가나님은 매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과 정거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가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늘 분인나님과 그의 모든 자녀에게 제물의 한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5절 엘가나님은 분인나님보다 한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님에게는 분인나님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한나님의 태를 닫아 놓으셔 한나님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님은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는 한나님을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7절 엘가나님이 매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님에게 2배를 주자 분인나님은 이를 시기에 더욱 한나님을 업신여기고 괴롭힘으로 한나님은 울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나님은 뒤 2장 21절에 가면요. 지금은 자식을 낳지 못해 원통한 입장이지만 무려 3 아들과 2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바친 사무엘 선지자를 제외하고 3 아들과 2 딸이니까 4 아들이죠. 4남 2녀가 됩니다. 8절 이에 엘가나님은 한나님에게 사랑하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으며 그리 슬퍼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위로했습니다. 한나님의 애절한 서원 기도와 엘리 대제사장님의 오해와 축복. 9절 어느 한 해 온 가족들이 실로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 한나님은 슬며시 일어나 성막에 가니 엘리 대제사장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님은 성막에 들어가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만군의 우리 야훼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제 아들의 한평생을 당신께 바치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울며 나시린으로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네, 나시린 나자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나시린은 우리가 이미 읽어온 삼손 사사님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님은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는 한나님의 모습을 보고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한나님이 술에 취한 줄 알고 14절 포도주를 끊어라 술에 취해 기도해서야 되느냐 고 하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내 주여 저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아뢰었을 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세요.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7절 이에 엘리 대제사장님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사
18절 하나님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확신하는 거죠. 19절 엘가님의 가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가님이 그의 아내 한나님과 동침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한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임신치 못했던 한나님은 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포함해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 젖을 뗀 후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데려가 나시린으로 바쳤습니다. 20절 마침내 하나님은 임신을 했고 다리차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21절 엘가나님은 매년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도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려고 할 때 22절 하나님은 남편 엘가나님에게 여보 올해는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이 젖을 떼면 데리고 올라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뵙게 하고 성막에서 영원히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바치겠어라고 말하자. 23절 남편 엘가나님은 당신 생각대로 하시구려. 바라기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라고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양육하다가 24절 젖을 뗀 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25절 엘가나님은 수소를 잡은 후 엘가나님 부부는 아기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좀 고치고 갈게요. 수소를 잡은 후 엘가나님 부부는 이렇게 그죠? 엘가나님 부부는 아기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26절 하나님이 내 주 대제사장님 여종을 기억하십니까? 여종은 내 주 당신 곁에서 슬퍼하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사람입니다. 여종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평생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2장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의 감사 기도와 하나님 찬양. 1절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즐거워졌으며 제 뿔이 높아졌으며 제 입술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우리 야훼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디 또 계시며 우리 야훼 하나님 같은 반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던 사람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품을 팔게 하시고 굶주리던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를 7 아들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쇠약해지게 하십니다. 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십니다. 네, 스올 지옥은 죽은 영혼의 지하 대기 장소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 속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 누구도 힘으로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벼락으로 산산히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1절 엘가나님과 하나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님 앞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벨리알 불량자가 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한 엘리 대제사장님의 2 아들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님의 2 아들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됐지만 벨리알로 불량해 거룩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네,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 제사장은 프리스트죠. 벨리알, 이게 벨리알은 불량한 자들,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3절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엘리 대제사장님의 아들 제사장들은 수종자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갈고리로 솥에 있는 고기의 좋은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먼저 챙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에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마다 이런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5절 뿐만 아니라 아직 제물에 기름을 떼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 태우지도 않았는데 엘리 대제사장님의 아들 제사장들은 수종자들을 시켜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제사장님께서는 날고기를 원하시니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내놓으시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떼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 태워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후에 마음대로 가져가세라고 말하면 수종자는 아니오, 당장 생산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갈 것이오. 라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7절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님의 아들 제사장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사무엘 대신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에봇은 제사장 예복이죠. 19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님은 매년 제를 드리러 남편 엘가나님과 함께 실로의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20절 엘리 대제사장님은 엘가나님과 그의 아내 한나님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간구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쳤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사무엘 대신 다른 제사도 주시기 원한다라고 축복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님의 축복대로 한나님을 돌보셔 한나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어린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님의 아들 제사장들은 점점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며 늙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님의 경책을 듣지 않았습니다. 22절 엘리 대제사장님은 나이 많아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많은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이를 난 엘리 대제사장님은 아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악행에 대해 들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느냐. 내 아들들아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에게 크게 범죄했다. 25절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고 야단을 치며 타일렀지만 아들 제사장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님의 경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대제사장님을 찾아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7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 대제사장님을 찾아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집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내 조상 아론을 택해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나를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드리는 모든 화제 제물을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며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성조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다가 너희 살을 지우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나 야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조상의 집과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으나 이제부터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31절 봐라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대를 끊어 내 집에 장수하는 노인이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내릴 때 너는 내 처소에서
부러움으로 바라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지 않고 한 명은 살려도 그가 내 제사장이 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희망이 없고 그의 자손은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다. 34절.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35절. 이제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내가 기름을 부은 왕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이다. 내 꼬갈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영원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 사독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종국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36절. 그때 내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 그에게 굴복해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줘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세라고 빌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3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님 집안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대제사장님 1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님 앞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2절. 엘리 대제사장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었고 어린 사무엘도 성막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계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침이 되기 전인 새벽이었으므로 아직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 등불이 성막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잠에서 깨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엘리 대제사장님에게로 달려가 대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쭙자 엘리 대제사장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더 자가라고 해.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6절. 그랬더니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엘리 대제사장님에게로 가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쭙자 내 아들아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가 누워라 고 말했습니다. 7절. 어린 사무엘이 어려 아직 우리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일어나 엘리 대제사장님에게로 가 대제사장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기에 제가 달려왔습니다라고 세 번째 여쭙자 그때서야 엘리 대제사장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님은 내 아들아 다시 가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면 너는 야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고 일러줬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시와 누웠습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봐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취할 것이다. 네, 앞 2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13절 엘리 대제사장님은 자기 아들들이 내 앞에서 엄청난 가증한 일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집을 심판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벌할 것이다. 엘리 대제사장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날이 밝을 때까지 더 누웠다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엘리 대제사장님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여쭙기가 두려워 여쭙지 않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님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대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원컨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어린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다 아뢰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님은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해 주셨으므로 20절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신 확실한 선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여기서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장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모두 패했고 증거궤마저 빼앗겼습니다. 1절 사무엘 선자가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담아 듣고 따랐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대치했습니다. 자, 여기에 살던 블레셋이 와서 이게 아벡에 와 진을 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상당히 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 아래 부분이 블레셋 땅이니까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훨씬이나 올라왔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쌍방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 진영이 패해 4천여 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전투에서 지고 살아남은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실로에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가져와 그것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자라고 결정해. 증거궤, 법궤라고 하죠. 아크 오브 더 테스터머니. 4절, 백성들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가져올 때 엘리 대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님도 함께 갔습니다. 5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했으므로 땅이 울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울리는 환호성을 듣고 싸움에서 진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 소리가 나다니 이게 무슨 까닭일까라고 의아해하다가 마침내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누가 우리를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구해 줄 것인가. 그들의 신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신이 아니냐. 그들의 신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신이 아니냐. 9절,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이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힘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대장부답게 나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을 쳐 없애자라고 외치자. 10절, 블레셋 군대가 용기를 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군대가 또 패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전사했을 뿐만 아니라.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도 이스라엘에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 2장 34절의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12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어떤 베냐민파 군사 한 명이 티끌을 집어쓴 채 자기 옷을 찢고 단걸음으로 달려 실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실로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 대제사장님은 성막문 옆에 의자에 앉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달려온 베냐민 지파 군사가 실로성 사람들에게 패전 소식과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이 슬프고 두려워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14절, 엘리 대제사장님은 성읍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왜 백성들이 저렇게 슬피 울부짖을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 군사가 패전 소식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전하라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님은 98세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군사가 엘리 대제사장님에게 높으신 대제사장님, 저는 싸움터에서 겨우 살아서 탈출해온 사람입니다라고 아뢰자 엘리 대제사장님이 아들아 싸움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묻자 베냐민 지파 군사가 우리 이스라엘이 싸움에 져 엄청난 전사자를 냈고 높으신 대제사장님의 두 아드님 곧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님도 죽임을 당하셨고 게다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겠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증거궤죠, 그죠? 이 증거궤 안에는 아크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뚜껑,
요게 속죄서죠. 그죠? 시은자.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그죠? 성전 벽까지 한 날개는 또 같죠. 요는 채입니다. 메고 다니는, 이동할 때 메고 다니는 채. 18절,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인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계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님은 성막문 옆에 앉았던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는 엘리 대제사장님이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한 까닭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님의 며느리 곧 엘리 대제사장님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님의 아내는 해산일이 가까웠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기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작스러운 진동 끝에 해산은 했지만 20절, 사경을 헤맸으므로 출산을 돕던 마을 여인들이 기뻐해요, 아들이에요 라고 축하를 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야 정신이 든 산모가 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라고 중얼 걸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에 목과 손이 잘렸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이 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이스라엘 땅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 이 증거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곁에 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가보니 놀랍게도 다곤 신상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증거궤고, 그죠? 다곤 우상. 이렇게 증거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뒀습니다. 근데 우상이 말따나 어떡합니까? 말을 합니까? 걸어 다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워 놓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또 아침 일찍 가보니 다곤 신상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몸통만이 문지방 근처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 신상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로 인해 곤욕을 치르자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스돗 성읍을 악성 종양으로 크게 벌하셔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시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 신을 무섭게 벌하시니 저들의 신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자. 8절, 블레셋 지도자는 이스라엘 신의 궤에 처리를 놓고 수구한 끝에 일단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자, 여기가 아벡이죠. 그죠? 여기 에벤에셀, 여기 이 아벡에 블레셋이 진을 짓고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에 진을 쳐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많은 전사자를 내고 증거궤를 빼앗기니까 얘들이 전리품으로 증거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통만 남자 어떡합니까? 가드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에베네셀에 있던 거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미 가드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더 읽어보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여튼 이렇게 해서 증거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모읍니다. 7달 동안.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죠. 그죠? 그 다음에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증거궤는 20년간 모셔집니다. 이 증거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보관하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돌아서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20년간 있다가 다윗 왕이 어떡합니까?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죠. 가드로 옮겼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스돗 성읍에 내리셨던 악성 종량을 그치지 않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네셀에서 아스돗,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징계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주민을 죽이려 하느냐고 항의하자 11절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자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증거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로 인해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량이 생겼으므로 블레셋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장까지 통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또 이런 방법으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